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1월 12일 주연후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오늘 주일 성서일과 말씀들을 가지고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시나요? 보통은 성장을 기대하잖아요. 마침 오늘 주일 성서일과 말씀들이 이 성장에 관련된 말씀이라서 자라남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장에 관련되어서 대표적으로 영어 세 단어의 비교가 있어요. growth, maturation, development 다 자라나는 것에 관련된 단어인데 보통 growth는 성장이라고 번역하고 maturation은 성숙, development는 발달이라고 번역하는 편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차별화하여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growth는 길이와 부피가 증가하는 성장을 말합니다. 키가 크고 근육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그 growth는 기능의 증가를 같이 동반하죠. 그래서 그 기능의 증가를 포함할 때 maturation, 성숙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가령 근육이 부피가 늘어나면 힘이 세지잖아요. 근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시력이나 청력이나 여러 가지 힘이 향상이 되고 또 균형이 늘어나죠. 그러한 기능의 증가가 실질적인 기능을 초래하는 것이 걷기나 말하기와 같은 그전과 앞뒤가 달라지는 기능적인 발전을 보여주죠. 그럴 때 성숙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성숙은 development, 발달로 이어지는데 발달은 그런 성숙이 교류를 증가시키는 부분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교류가 증가할 테고 점차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이 발달은 사회성, 사회화의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성장, 성숙, 발달은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이가 무난하게 양육을 받으면 어차피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자로 갈수록 발달까지 갈수록 좀 더 목표와 주변 상황이 꽤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성장은 진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더 발전된 다음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세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가 주는 세례의 의미를 차별화한 것이죠. 이것이 성장이고 발전이고 발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일과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두 사람이 현지에 파견이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이미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내린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안수를 하였더니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물로 주는 세례와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은 두 번째 단계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발전, 발달의 의미를 담은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발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이 성장, 자라남에 꽤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발전시키지 않는 것처럼 한때는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또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기에도 어떤 이들과 교류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또 새로운 사람과 교류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2025년에도 내게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서 삶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성장만큼이나 그 다음 중요하게 된 것은 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성장과 성숙까지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발달의 의미에서는 누구와 함께 어느 목표를 향하여서 자라나느냐가 꽤 중요한 것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될 법한 성경 말씀은 주일성서 일가 중에 하나인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소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그 뜻만은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아까 나의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라는 의미가 내 것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소유라는 의미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본문을 가장 쉽게 비유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소유의 의미만은 아닐 테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 누구 아들 누구 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동시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표현도 부모 자식 사이에 아주 잘 이어질 것입니다. 낳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칭송을 얻게 된다고 하면 내가 참 자식 잘 낳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것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는 표현과 흡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이 주연후 제1주이고 세례주일로 불리어지기도 하는 날인데요. 주연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께 나타난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대표적인 것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세례주일로도 삼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은 사건,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는 선언의 음성이 들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사야 본문과 잘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껏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뜻과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흡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며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칭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자라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주일성서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제목과 가장 쉽게 연결되어 수 있는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잘한다라는 표현과 잘한다는 표현이 발음이 비슷해서 자주 쓰는 은유잖아요. 잘하면 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또 어느 단계를 향하여 자라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위하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고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출발합니다. 올해 계획하는 우리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 봅니다. 올 1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명심하고 유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목표 중심적인 성장 모두를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